하나님 훈련을 받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의 시인인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대개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간들, 그 다윗 왕국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80년의 통치기간, 이때만큼 전성기였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순간까지 올라간 다윗을 기억하기 전에 그가 통과해야 했던,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하셨던 혹독한 광야의 훈련, 광야 훈련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 없이 왕좌를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풍요롭기도 했지만 수많은 그런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깊이 있고 위대한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광야 학교의 인내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13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또 지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또 광야로 나가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온 노래와 찬송들이 시편인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150편까지 있는 시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73편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공감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알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심령들이 시원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우리들처럼 혹독한 정말 너무나 힘든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한결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시편의 고백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이기도 했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왕의 군대 3,000명. 이 3,000명이 다윗을 끊임없이 쫓았습니다. 낮에도 쫓아가고 밤에도 쫓아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군대를 피해서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도 가서 거기에 도피하고 그곳에서 미친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면,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면 석회암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 다윗이 숨었다라고 알려진 그 굴에 가면 입구는 좁은데 입구에 들어가면 그 속으로 넓고도 깊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600~700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굴 아닙니까? 굴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더라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여러분 보시면 4절의 그 심정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있고 거기에 갇혀있는 다윗의 이 심정이 사자들 가운데, 그 위험한 맹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굴 속에 갇혀있는 자들 불을 질러서 그 불과 연기로 나오게 하고 무참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한 편 더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심정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우환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상하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그를 잡으려고 숨어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합니다. 다윗은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대상 22장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3대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3회상에 보면 사울왕의 시대, 그 이전이 사사의 시대인데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통치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혼자만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 왕 혼자도 힘들고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부담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 그 좁은 아둘람 물 속에서 얼마나 이들이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나면서 다윗의 영성을 보고 다윗의 하는 기도를 듣고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다윗처럼 함께 기도하고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인생의 그 힘든 광야 훈련에서 다윗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도 다윗과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이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학교를 싫어하고 광야의 훈련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도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한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코르텐 붐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크리스찬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독일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폴란드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또 생체 실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을 본 코르텐 붐이 자신의 집에 피난처를 만들고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르텐 붐이 하는 일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코르텐 붐도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나중에 그가 살아남아서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피난처라는 자서전 같은 그의 책에 그 모든 경험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마치 중국식 카페트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식 카페트 같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게 중국식 카페인지 본 적은 없지만 카페트 하는 아름다운 무늬가 놓여져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코르텐 붐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국식 카페트는 정말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뒤편은 정말 엉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면은 아무런 조화도 없고 정말 지저분하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식 카페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당할 때에 카페트의 뒷모습처럼 엉망이고 또 고난 당하여서 두들겨 맞고 형편없는 모습이 될지라도 그 고난의 뒷면, 그 고난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해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확정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편이 계속되지만 내가 이 골 속에서, 이 아둘람 골 속에서 여기에 웅크리고 좌절하고 여기 앉아서 울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이것은 다윗이 선택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8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때가 되면 변함없이 늘 오는 그 새벽이죠. 자연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깨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오는 새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새벽은 이 새벽이 아니라 영혼의 새벽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그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앞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깨어나겠다. 내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내가 깨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다음날 새벽이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는 새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이 영혼의 밤은 일주일도 혹은 한 달도 더 길게는 1년도 혹은 평생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다윗은 그 아들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던 영혼의 새벽을 깨우려는 그 신앙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다윗이 최고의 자리,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 그 캄캄하고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경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또 함께 있는 400여 명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사람들의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될 법해서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 집중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멈출 텐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 어두운 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깊은 불 속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 환난당하고 미치고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그 사람들,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다윗이 찾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당한 자, 그 새로운 왕정시대 속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모든 원통함이 있는 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그 시대 속에 살 수 없어서 너무나 소외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도피해서 달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로 아둘람 굴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광야의 도적대가 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 속에서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위대한 신앙의 영상을 내면서 후일에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원수들에 쌓여서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동거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결단과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 두들겨 맞고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결코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영혼의 어두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가족들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선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벽단 찬양을 부르겠습니다.